(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킹키 프리드만이 쓴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름, 엘비스, 지저스 앤드 코카콜라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소비 문화를 대표하는 코카콜라와 예능 오락 문화를 대표하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그리고 영성 문화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 문화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비스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락큰롤의 황제로 알려져 있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음반이 10억 장 이상이 팔렸을 정도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락큰롤이라고 하는 그 음악 장르를 통해서 빼앗고 마음을 녹여 놓았습니다. 10억 장이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 음악 관계자들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1만 장 팔렸다 그러면 아주 뛰어난 가수로 인정을 받습니다. 100만 장이 넘어갔다 정말 그 분야에서는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00만 장도 아니고 1000만 장도 아니고 1억 장도 아니고 10억 장 이상의 음반이 팔렸다. 그 당시에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그 음악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엘비스 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엘비스를 추앙하고 엘비스들의 업적을 매년 기리는 그런 예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오락 예능 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떠오를 정도로 그 분야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전 세계에 이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나 독재 정치를 하는 나라들이나 큰 나라나 섬나라나 작은 나라나 할 것 없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이 청량음료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회사들의 자본을 다 합쳐도 코카콜라 이 회사 하나를 당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5대 기업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 코카콜라야말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 중에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코카콜라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규모의 회사입니다. 소비 문화를 대표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소비에 있어서는 코카콜라를 따라올 그런 기업이나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 문화를 대표하는 코카콜라와 예능 오락 문화를 대표하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둘이 합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를 개발한 캔들러라고 하는 창업자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삶에 지쳐 허덕이는 이 현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잠시나마 기쁨과 산뜻함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 세상 속에서 순간이나마 기쁨과 만족을 얻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개발한 것이 코카콜라입니다. 그러나 그 코카콜라가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본 것처럼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락연의 이 문화도 잠깐 동안 우리를 흥분시키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만족과 정서적인 만족을 초월하는 영적인 만족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인간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성 문화를 대표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부활을 통해서 깨끗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고 이 세상을 신나게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행복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의 축복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노래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고 계시고 대화를 하고 계시고 또 함께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기도 하는데 어찌된 셈인지 동행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지 낯선 나그네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눈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눈이 닫혔다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눈이 닫혔을까요? 왜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을까요? 어떤 힘에 의해서 그 눈이 닫히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망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실망했을까요? 실망한 이유는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고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바랐던 그 역할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처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하고는 달리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셔서 고문을 당하시고 수치 모멸을 겪으시면서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또 오리라 한 메시아가 진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신저라고 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단숨에 물리치고 내가 고난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다. 그 능력을 휘두르면서 로마의 그 권력을 깨트려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역할을 하시기는커녕 순환당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한 부분만 보고 주님은 이런 분이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과는 대적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소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충성심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 다 떠나더라도 저만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만은 제가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밝히신 다음 곧이어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내가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못마땅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적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받으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뒤집어 보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십자가를 지려고 고난의 길을 가시는가? 그 예언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되옵니다. 이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꾸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복 주시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그런 예수님을 자꾸 따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는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점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이냐. 이런 상황에 있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왜 모른 체 하고 계시느냐. 내가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도 그래요. 고난 없이 영광이 주어지는 거 보셨어요? 선수들의 고난이 장차 금메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법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왜곡하기 시작하면 그 신앙생활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이 가려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려고도 않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일이 행여나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으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병에 걸리면요, 믿어야 할 것도 의심하면서 불신앙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의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믿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고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왜 눈이 가려워졌을까요? 왜 눈이 닫혔을까요? 이들의 가슴에 슬픔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무슨 슬픔일까요? 예수님과 이별해야 하는 그 슬픔이 이 제자들의 마음에 엄습해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야 한다는 그 헤어짐의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있지만 혼자 남겨진 우리들이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그 슬픔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초상집을 가보면 이런 광경을 종종 목도하게 됩니다. 이제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과 너무 사이가 좋고 의가 좋다 보니까 순간 자신의 곁을 떠난 그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 이별의 슬픔이 통곡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통곡이라기보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통곡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슬픔이 이기적인 슬픔으로 바뀌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면서 그 행하셨던 많은 그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적어도 밥 굶을 일만은 없겠다. 더더욱 주님을 믿고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과 이별해야 하는 그 아픔이 슬픔으로 바뀌고 그 슬픔이 절망으로 바뀌고 이제는 끝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목 놓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갑니다.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고 그 마리아가 뭐라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놨습니까? 그 옮긴 장소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헤어짐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언제 다치는지 아십니까? 의심할 때 다칩니다. 언제 다치는지 아십니까? 실망이 클 때 다칩니다. 언제 다치는지 아십니까? 슬픔이 절망으로 바뀔 때 우리의 눈이 다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고 만나서 교제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 밝아졌다는 말은 눈이 열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영적인 눈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밝혀져라는 수동태입니다. 내 의지로 내가 눈을 떠서 본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서 내 눈이 열려짐으로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란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가 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 사건은 인간 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눈이 열려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고 더 나아가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요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라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 실망하는 제자들, 그리고 슬픔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을 어디론가 데려가십니다. 어디론가 데려갔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려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성취된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을 소망하게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동네 중학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부활의 현장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생한 부활의 그 체험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어디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망과 이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만나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부활의 능력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총 이사이신 법인에서 동네 중앙교회 정성훈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섭리하시며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복을 내려주심으로 일제강점기에 강압 통치로부터 건져주시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힘차게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창출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견고히 하며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누는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대선을 통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선출케 하셔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며 준비하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대통령 위에 모세의 지도력과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부산 시정을 책임지며 부산의 번영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죄인에게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저들로 인하여 진정한 지도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능력 있게 쓰임받으며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까지도 에베에셀 되셔서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의 귀한 지도자들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후대들에게 정말 빛나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